게임이나 만화, 영화를 보면 자주 보이는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용이죠. 영어로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용은 신령한 동물로 주인공의 조력자나 세계의 수호자로 등장하지만, 드래곤은 괴물이나 주인공이 넘어야 할 관문 혹은 최종 보스로 등장하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용과 드래곤의 경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동양에서의 용은 신성한 신수고, 서양에서의 드래곤은 탐욕스러운 괴물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생김새나 능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도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생물이 된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드래곤은 공룡이나 익룡, 악어를 닮았으며 박쥐와 같은 날개가 있고, 입에서 불이나 연기를 내뿜는 강력하고 거대한 상상의 동물입니다. 드래곤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드라코를 영어로 옮긴 것이며, 드라코는 그리스어 Dragon. 에서 따온 것인데, 본래 이 말은 그리스에서 뱀, 상어, 악어 등 몸집이 큰 어류나 파충류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드래곤이 공룡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인류와 공룡이 공존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실제로 공룡과 드래곤을 비교해보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사람의 상상력과 실제로 존재했던 공룡이 합쳐져 드래곤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선과 악을 구분짓기보단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닷속 짐승을 부르는 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점차 종교가 발달하면서 드래곤은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와 카리브디스 그리고 스킬라처럼 인간과 신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생물로 여겨지기도 하고, 우가리트 신화의 바다의 신 야미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티아마트처럼 창조와 파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가 성행하면서부터는 완벽히 사악한 괴물로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의 뱀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요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악마, 사탄이 부린다고 여겨지는 거대한 바닷속 괴물 탄닌과 리워야단이 드래곤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후의 번역도 그렇게 됐고요. 게다가 4세기 무렵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서구권의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드래곤은 사악한 생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된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을 가리키던 드래곤이 종교가 시작되며 신 혹은 사악한 괴물로 여겨졌고, 기독교가 성행하면서부터는 신의 뜻에 반하는 사악한 괴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용은 어떨까요? 용은 낙타의 얼굴에 사슴의 뿔, 눈은 토끼, 몸통은 뱀, 사자의 갈기, 물고기의 비늘, 그리고 소의 귀를 가졌으며, 드래곤과는 달리 날개가 없어요. 대신 척수라 불리는 살의 용기가 있어 이것으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등에는 81장의 비늘이 한 줄로 있고, 몸 밑에는 한 장의 커다란 비늘을 중심으로 다른 비늘과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49장의 비늘이 있는데, 이것은 영린이라고 부르며 용의 약점이라고 해요. 여러 동물을 짬뽕시켜놔서 조금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지만, 막상 모아놓고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주얼인데, 이 모습은 고대 중국 한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러 나라의 토속 신앙과 섞여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인도나 티베트 지역의 용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을 뿜는 드래곤과는 달리 날씨를 자유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고, 처음부터 강력한 짐승으로 묘사되며 경외의 대상이었던 드래곤과는 달리 맨 땅에서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생물로, 우리나라의 전설을 살펴보면 용을 미르라고 부르며, 뱀이 500년을 살면 비늘이 생겨나고, 거기서 500년을 더 살면 뿌리보다 신비한 힘을 가진 용이 된다고 해요. 물론 용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주로 바다나 강 등에 살며 그곳을 통치하는 왕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차이가 있었던 탓인지 꿈에서 용이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나 출세를 위한 관문을 뜻하는 등용문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나라의 왕과 관련된 단어에 용이 들어가는 등 용은 왕이나 성공을 상징하는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용 역시 드래곤처럼 악한 생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도 신화에서는 주신 비슈누를 모시는 신조 가루다가 뱀신 나가를 적대하기도 했으며, 신들과 대립하는 아수라, 브리트라가 용으로 묘사되기도 했으며, 인도 신화의 가루다가 불교로 넘어오며 용을 잡아먹는 신수 금시조가 되고, 우리나라에선 날씨를 부리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철이라는 괴물이 용으로 여겨졌으며,
중국 신화에선 묘족과 동이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치우와 중국 문명의 시주로 여겨지는 황제 헌원의 전쟁에서 헌원이 응룡이라는 용을 부려 치우를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설이 있고, 인간을 창조한 신 여와와 응룡이 적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어떤 신화에선 신으로, 다른 신화에선 괴물로 등장하며 동양권에서 지금과 같이 수호자로서 자리 잡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의 한족을 제외한 민족에겐 용은 악마나 괴물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동양에서 신성시하는 용의 이미지는 용을 유독 특별하게 여겼던 거대한 나라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선 용을 신령한 동물 중에서도 특별하게 여겨 용이 모습을 드러내면 세상이 크게 변할 징조라고 믿었고, 용을 보았다는 소문이 들리면 황제가 점술가를 불러 기륭을 점치게 하고 점괘가 나쁘면 거처를 바꾸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고대 중국 신화에선 사망 5제 중 헌원의 재위 기간에 황룡이 나타나 황제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하며, 헌원이 119세가 되는 기원전 2599년경에는 천지가 보낸 용을 타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등 그들의 시조와 용이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용을 더욱 특별하게 여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민족 종교인 도교에서도 응룡을 4마리의 신령한 짐승 사령수로 여기고 청룡을 방위를 지키는 사신수로 여기기도 했는데, 도교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흘러들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불교나 토속 신앙에 흡수되었다고도 하고, 도교가 성행한 이후로 바다, 호수, 강 등 물을 섬기던 수신신앙에 인도 신화의 뱀신 나가가 융합하여 현재의 용왕신앙으로 발전했다고도 하니, 신수, 수호자로서 용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용과 드래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 신화와 종교에서 악마 혹은 악신으로 여겨진 드래곤과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 용 모두 결국 고래나 바다뱀 등 바닷속 거대 생물에 바다가 지닌 생명의 힘과 파괴적인 힘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이며, 문화권에 따라 강력했던 종교나 국가의 영향을 받아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른 인식이 생겨났다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서구권에선 자연을 인간이 정복할 대상으로 보았고, 동양권에선 자연을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에 용과 드래곤 등 신화적 특성이 나뉘었다고도 하는데, 어찌되었던 멋있는 외형과 강력한 힘을 가졌으며 보물을 좋아하며 악한 심성을 가진 괴물로 등장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조력자 혹은 세계의 수호자로도 등장하며 메이드로도 등장하여 가사를 책임지는 용과 드래곤은 정말 매력적인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기였습니다.